오늘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이단들이 공의 신천지뿐이 아니에요. 신천지뿐이 아니고 박태선이나 또 영생교 조희성이, 에덴성의 이용수, 세빛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마찬가지로 장막성전에 있던 유재열, 그러니까 또 문선명이, 정명석이, 이런 교단들이 똑같아요. 이단들은 교리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이단이면은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특히 마지막 때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저기 준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과 합세하여서 참 혼잡하게 하면서 믿는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깨어서 저 거짓교리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거짓교리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예요? 개혁성에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이라는 의미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늘천이 아니라 일천천자. 하늘의 왕국인데, 어찌됐건 배도자라면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어요?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 그런데 이제 배도자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똑같아요. 박태선, 문선명, 신천지, 그냥 공이,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새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요한. 요한이 아닌 새로운 요한.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을 때 자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 그에게서 나타난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했기 때문이라.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왜?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다. 정치에 관여했어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제수씨를 아내로 맞으려니까 그걸 나무란 거예요. 오늘 한국 정치 지도자 같이 정치권에 알랑알랑하나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의심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 봅시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올까 하니. 의심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사람 보내서 물어보지도 못해.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베드로는 더 악하네. 예수님을 의심했으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물어보겠으니까 이 배도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치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보낼 때. 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온 거예요.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그러면서 야, 흔들리는 갈대잖냐.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입은 자는 왕의 집에 있느니라. 뭔 얘기예요? 요한을 잘 보라는 얘기요. 요한이 갈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광야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면 잘 옷 입은 사람 매무새 보러 갔느냐? 저 사람이 대언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한이 갈대라고 그랬어? 국어가 문제야, 국어. 국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육열은 높잖아요. 세계에서 아주 최상위권이야. 거의 뭐 유대인 버금갈 거야. 교육열은 높은데 해독, 그러니까 독해력이 없어요. 독해력이. 문장을 하나 갖다 주고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라면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제대로 해석을 보지 못하라. 아까 그 갈대라는 건 요한한테 갈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성경을 이렇게 오용을 합니다. 오용을.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침례자 요한은 가장, 그러니까 큰 자였죠. 큰 자였어. 그럼에도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면요, 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큰 자. 여러분, 지금 레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025년 지금하고 천년왕국이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 1950년대 6.25 동란 때하고 지금 75년이 지난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때 6.25 때는 아닌 말로 하루에 밥 세끼는 커녕 뭐 두 끼도 못 먹어가지고 할 텐데 지금 그냥 넘쳐나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데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네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정말 지금이 1이라면 숫자로 함량으로 포기해서 1이라면 천만억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 내가 통치하는 왕국은 그 정도로 정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당대에 2000년 전에 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고 했지만 천년왕국의 삶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11장 11절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앞으로 제가 마태복음 강론하면서 잘 해드리겠지만 쭉 했었어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다. 침노해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다퉈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퉈서 들어가자. 천국은 선착순이다. 아니면 뭐예요? 적자생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주인이 돼야 할 천국이 세례요한 6개월 전부터 세례요한이 선포를 하러 왔잖아요. 물러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주님을 죽여놓고 지금 자기들이
로마 군대하고 같이 합세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 빼앗아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뭔 얘기냐, 폭력배들이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폭력을 당해서, 폭력배들은 뭐예요? 유대인을 포함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목사들과 합세연자들,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었나니. 그러면 율법의 효용은 어느 때예요? 요한까지예요. 요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난 거예요. 모든 대언자, 대언자도 요한 이후에는 없어요. 근데 뭐 대언자가, 뭐 이만희가 대언자거든, 박태서이가 대언자, 문선명이 대언자,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사도, 끝이란 말이에요. 요한으로 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오셨어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천년왕국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엘리야가 그 앞에 와서, 또 오늘 길어지네. 그게 어딥니까? 구약이죠. 4절입니다. 말라기 몇 장입니까? 그게 지금 3장입니까? 4장입니까? 말라기 4. 엘리야가 마지막 때, 4장.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가 보내리니. 그러면 말라기가 기록된 뒤에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을 받아들였더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군이 다 죽고 아마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한번 집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아마겟돈이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 이전에, 심판 전에는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엘리야를 받아들였더라면, 아까 11장 몇 절입니까? 엘리야를 받아들였더라면 와야 할 엘리야가 이 사람, 요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불도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수준 이하인 게 그래요. 우리가 좀 성경을 알면 교만해지면 마귀가 쏙 들어와서 교주가 되라고 그래요. 정현수 너도 교주가 되라. 마귀한테 틈을 줘야 됩니다. 대면 알아가지고 짜증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예요? 원래 미장했었잖아. 벽돌 이렇게 담 같은 거 싸고 노가다 그런 거 땜질하는 거 능하는가 봐.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따로따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엘리야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세례 베푼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침례 베푼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따로 살림을 차렸다. 그래서 세례를 따로 줬다. 그런 논리로 같으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더 높아야겠네? 그런 논리로 같으면 무지랭이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잖아. 배도자. 그래서 새 요한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이만희가. 그뿐이 아니라 아까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비슷합니다. 정면석이, 이단 교리는 다 비슷해요.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몰랐다고 그러잖냐. 요한복음 1장 21절. 그들이 그에게 묻대. 그러면 무엇이,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며. 또 묻대. 그러면 네가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다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랴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목사들은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였더라면, 그 소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엘리야의 소리가 될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납작 엎드려서 메시아, 또 온 세계 사람들이 왕의 왕께 왕이 나셨도다 왕이 경배하고 온 세상을 그랬더라면 소리가 엘리야가 될 뻔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광야에서 그냥 소리로 끝났잖아. 엘리야가 안 됐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어디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 14절. 아까 받아들였더라면,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엘리야다. 아까 자신이 몰랐다. 엘리야가 자신이 엘리야인 걸.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해서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다. 또 세례 요한을 갈대로 비유한다. 너희들 갈대로 보았느냐? 갈대를 뭐니 보고 저 옷 입은 자를 보는데 세례 요한을 잘 봐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천국에서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됐더라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 천년왕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털이에요. 근데 내가 몸을 변화시켜줘서 주님께서 땅의 통치자,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 삼으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현재에는 대단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는 별 볼 일 없어요. 디아스포라 돼서 왕따 당하는 민족들이야.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대단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아 그래요. 그때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닙니까? 지금 엊그저께 뭐 300명 그저 한국인 뭐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들 강제 추방한다고 그러고 미국이 그냥 완전히 깡패고 대장 역할을 해요. 천년왕국에 갔다. 그 천년왕국의 시민은 대단합니다. 권세가. 그랬을 때 지금 천국의 그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지금의 모습보다 아무리 대언자지만 모습보다 그게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거 정말 목사님들이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죠.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목사님들 설교로는 행위구원이요. 행위구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었는 거예요. 믿으면 가겠네.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물러거라 예수님 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할, 통치할 천년왕국의 폭력배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서 통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 세상의 왕국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마귀들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빼앗았던 그 모든 땅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빼앗았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온갖 유린을 하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거 줄게. 통치권 줄게. 온 세상을 줄게. 한번 나한테 경배해봐. 예수님이 no.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단 말이야. 지금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성공한 줄 알았어. 아,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 세상 사람들 봐봐. 온갖 지혜라고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신천지 가보면 뭐예요? 부활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잖아. 또 일부 목사들, 극히 일부 목사들, 부활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이게 부활이다. 그 무식한 것들이야.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도자, 왜 배도자라 하는가 알겠죠, 오늘.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새 요한이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새 요한이라고. 근데 이제 그 교리가 발전돼가지고 처음에는 새 요한이라고 그러더만 자기들이 이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알아서 이단들이 사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되 논쟁은 하지 마세요. 논쟁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오늘 말씀 냈습니다.